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주님으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이 시간도 동질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받는 시간,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시간,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안 들립니까?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난 자라는 제목으로 제일 마지막 절이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라면은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부릅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태초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는 원어로 물론 아르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는 바로 레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에 똑같이 다 태초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먼저일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 전할 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일 빠른 순서로 말한다라면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는 그 다음에 복음 시작이니까 창세 전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순서로 따진다면 제일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 만물 시작될 때 그때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체를 말할 때 바로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분을 우리는 잘 영접을 했는가 볼 때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는 태초에도 보통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다. 그렇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고 그 어깨는 정사를 믿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땅에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의 선민의식이 있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방인들은 열애라고 이렇게 믿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에 물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평탄케 하시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이 바톤을 달리기로 한다면 그 바톤을 신약의 주인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을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고요. 이 요한은 또 성경에 말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러나 그 요한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자마지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계가 얼마나 그 차원이 높고 이 물질 세계는 얼마나 저차원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다 예비하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이 저자고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이 요한이 요한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오신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런데 그 빛은 오늘 말씀에 보면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고도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그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13절에는 물론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도 보면은 13절에 말하는 세상과 14절에는 말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13절에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것은 즉 오이쿠메네 우리 속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니까 이 타락한 세상, 자연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 보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그 직역을 한다라면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체가 되는 즉 마치 달처럼 발광체인 해가 비치고 그 빛을 받아서 비치는 달이나 별처럼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육정이나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데 하나님은 영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 난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셨는가 성경을 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뭐라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즉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즉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서로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혹이라도 그런 신앙을 가지더라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집이 오산인데요. 가끔가다 오산천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던졌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니까 두 명이 더 오더라고요. 네 명이 와갖고 이제 저보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일에 들어주고 또 얘기를 제가 질문도 하고 전 그들이 안 오면 제가 먼저 가서 말도 거는 쪽이니까 오면 좋죠 저는. 그래서 대답 못하면 당신 비키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갖다 앉혀놓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4명을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안 되는데 거기서 있다가 또 8명이 또 왔어요. 12명이서 이제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제가 또 답도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는 신천지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천지니까. 그렇게 말을 그러면 질문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했더니 이 사람 대답을 못 하고서 하는 말이 우리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대요. 이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근데 가나 했더니 저는 운동 좀 하고 가려고 운동 하고 보니까 저기 이렇게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 신천지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분 계세요? 네, 없습니까? 신천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가끔가다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획일적이고 거기서 배운 교리대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전혀 다르게들 말하고 자기네들한테 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직분이 권사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든가
영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영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럼 좀 곤란하겠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개 전도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실 텐데, 영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영이라는 단어나 구원이라든가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누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지, 그냥 비스무리에게 속으로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긴 곤란하겠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안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냐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같이 살아서 결혼을 해야지 아는 거지. 뭘 좋아하고 색깔이 어떤지 뭘 취향도 알고 다 알지. 체험하지 못하고 하는 건 체험을 또 해봐야지 알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시집간 처녀와 한때 친구라고 시집한 간 처녀 가서 와서 물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절 제목을 하나님께는 난 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서 1장 23절의 말씀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말씀으로 난 자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13절을 보면 혈통도 나지 않았다는 거죠. 육정으로도 아니랍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자만은 어떤 자냐면 이 12절에 말씀하게 그 자가 바로 영접한 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겠죠. 여기 12절에는 말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영접했다는 건 같은 얘기죠.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는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케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난 자로서 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다 교리적으로 봐도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난 이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죄를 졌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데 나는 죄를 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던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구분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또 이루어가며 완성된 그 영화권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로마서 7장의 후반절에도 봐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난 자는 범죄하지 죄를 안 짓는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된다고 완전히.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죄를 지면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도 말도 하고요. 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뭐 여러분들도 다 신학 공부를 했을 테고 저도 했고 물론 다 했습니다만 저도 신학을 공부를 한 건 총 11년을 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집사 때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제 젊어서는 띠띠로 돌아다니다 나이 좀 들어가고 늦지막하게 전도사 쪽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한 지 10년째 됐습니다. 목사 된 지 몇 년 안 된 거예요. 전도사 쪽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자,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은 자, 이 자가 천국 갈 자고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될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그 영계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나라가 우리를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 우리가 뭐 육신이 뭐 신령한 부활체가 돼갖고 가고 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미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올해는 별로 안 했지만 작년에는 그런 게 이제 우리 교회 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뭘 말하냐면 저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퍼즐 얘기를 자주 했어요. 퍼즐.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확증을 해랬고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더라면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은 말씀과 우리가 맞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가짜겠죠. 성경이 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얼마만큼 이런 것을 구분하고 얼마만큼 성화, 지금 우리가 원어로는 이제 소테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수스 메노이라고 하는 이런 중생 구원을 받고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또 이것도 다르게 여기 계신 분도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미나가 아니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제대로. 세미나가 만약에 저희가 할 때면 질문하셔도 됩니다만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여러분들과 다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영화구원을 이룰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이것 때문에도 많은 이 구원관 때문에 많은 이게 언쟁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된다라면은 통일되고 말 게 없고 사실은 성경대로만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종표가 교파가 많이 갈려져도 저는 예수파라고 말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성경과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 나의 어떤 내가 하는 사랑도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 바뀔 것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말씀과 일치한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전혀 잘못되었다면 반석에 집일지 않는 사상과 같은 거라면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직분이 목사라도 직분이 장로라도 직분이 전도사라도 권사라도 우리는 골고다 올라서 주님 정말로 눈말 따라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껏 잘 믿었는데 교회도 다니고 수십 년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갔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 나라에 들 것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늘 경계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성경 말씀과 일치한가? 혹이라도 나는 기껏 했는데 여기서 혹시 선지자 노릇 해준 분 계세요? 귀신 막 쫓아내시는 능력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주님께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는 구원에 떨어질까 조심하고 성경 말씀대로 보면 끝까지 경계해야 될 테고요. 물론 소트리안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정말로 뭐 별 볼 일 없고 작은 교회 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주님 성경 말씀대로 고난이 없는 멸류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할 수 있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 복은 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멜리카 즉 그것은 저주복이라도 말하잖아요.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제대로 안 찾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고난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거룩한지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지 너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잘못하는 것도 죄겠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우리가 뭐 하라고 그러는 거 뭐 248가지 하라는 거 뭐 365가지 해서 뭐 613가지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 지키는 자가 또한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율법을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나를 이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정말로 주장해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도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도 바울이 본 3층천은 못 갈지라도 그냥 우편강도처럼 낙원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2층천은 없어도 성경에 3층천이 있다는 게 2층천은 자동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층천 가고 싶다고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오라는 곳까지,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과 내가 믿음이, 내 구원이 정말로 말씀과 일치한지를 수시로 맞춰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14장 5절 했잖아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뭐 해보라고요? 테스트 해보라고 했잖아요.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게 사랑이 없다, 그 구원은 가짜일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믿는 자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고 그 결국은 분명히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처럼 사랑이 없이 나는 주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200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내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복 날을 누리며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주님 계신 곳에서 모두 만나고 정말로 주님께 주는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은 저희들에게 징계도 내리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그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비참해서 구원해 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사랑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포졸처럼, 천국의 포졸처럼 우리의 일생도 딱딱 맞아가는, 성경과 맞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도 하라 했습니다.